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마데스의 자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가 그 성역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역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갈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1장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아팠겠습니까? 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렇게 유다 백성을 향한 징계가 내려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유다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지금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관계였느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전,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비유를 정하는 거죠. 너희가 젊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소년 때에 너희가 어떠했느냐, 결혼할 때 너희가 어땠느냐,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였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삶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가장 존귀한 보배가 너희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3절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를 삼키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거라 말씀하죠. 누구도 택한 너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진 첫 열매가 거룩한 성물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좋은 나무인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상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우상을 쫓는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거짓된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행위, 그 풍속을 쫓았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길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여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심판의 길을 너희가 돌이키라 말씀하죠. 하지만 패역한 자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떠나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된 우상을 쫓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무익한 것을 쫓느냐.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참된 것인 양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헛된 것에 빠지면 무익한 것인데,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헛된 것을 붙들므로 인해 그 인생이 망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 매여서 참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사막과 구덩이 땅과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저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 말씀에 보면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죠.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저주받은 가증한 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할 그 땅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증한 행위와 풍속으로 더럽혀진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단지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이 환경까지도 다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법적 용어입니다. 논쟁하다, 변론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논쟁하고 변론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논쟁하고 변론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팰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앞서서 계속 이들의 그런 범죄한 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함축하는 것이죠.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착각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요? 죄로 인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죽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없다 여기는 것이죠. 죄의 그런 속성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던 민족이죠. 광야에서 목이 말라 괴로울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어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굶주림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결코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이제 만족을 쫓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으로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이방 우상신들, 우상 문화를 쫓았다라는 것이죠. 죽을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이 헛된 것을 쫓는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죠. 실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인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길을 저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게 이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가치들, 세상 기준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4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죠. 종이냐, 너희가 노예냐, 시종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자식입니다. 너희가 종이냐, 종의 자식이냐, 어찌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너희가 어처럼 죄의 종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들이 뭘 의지했습니까? 이방 민족 아수르를 의지하죠. 하지만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삶이 자유로웠느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데 어떻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오히려 애굽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15절,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멘. 어린 사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들로 인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이 불타고 황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붙들었는데 우리 아수르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불타고 황무게 되었습니다. 이 놋과 다바네스는 무엇이냐? 애굽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저들로 인해 내 정수리가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저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함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받는 것은 저들의 패역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붙드는 자의 그 길은 악이요 고통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산업도 우리 자녀들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2년 올 한해 시작하면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해 하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해야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키지 않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함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헛된 것에 붙들려서 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하기를 35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 좀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저들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들은 수치를 당함에도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면 되는 건데 수치를 당함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짓고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어리석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국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회파되는 것이고 짐승처럼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일지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게 하시사 이 시대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에도 믿는 자들이 주님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은혜, 일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